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 거짓 교사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어떻게 종말을 맞았는가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한때 천사였던,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이 되어지고 마지막 영원히 지옥 감옥에 갇힐 자로 낙인이 찍힌 이 타락한 천사의 종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돔 고모라와 그 주변 성이 음란한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인성 파괴가 오고 가정 파괴가 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반사회적인 일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매우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무질서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 실상을 밝히면서 반드시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특징에 대하여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여러분, 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차마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니까 이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딴전을 피웁니다. 이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예배, 자기 감정풀이 예배. 문화적으로는 점점 세련되지만은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지는 이런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발람의 길을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이 누굽니까? 그가 무당인지 그가 본래 선지자였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칭하면서 그는 무당의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 때문에 끊임없이 좌우를 오가면서 간을 보고 맛을 보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바로 이게 발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영혼을 살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영혼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압이 망하고 그리고 전멸할 때 발람도 마지막 종말을 구합니다. 자, 고라의 패역함을 따라서 멸망받았다라고 11절에 말하죠.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인 모세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업신여기고 그리고 선동하여서 당을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갑자기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허물어버리고 충동질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12절 이후도 이 거짓 교사들의 또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 뭡니까? 사랑의 교제입니다. 같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신령한 밥상입니다. 이들은 애찬의 암초에 이 애찬의 자리에 참석하여서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암초와 같이 덫을 놓습니다.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일렁일 때 아니면 썰물이 나가버릴 때 그때 비로소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쓰러뜨립니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양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또 물 없는 구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의 주 무대가 팔레스타인 땅인데 비가 몹시 드문 땅입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농부들은 하늘에 조그만 구름만 떠도 비가 뿌릴 것을 기대하고 그 구름에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그 구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헛된 구름들을 보냅니다.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획기적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뭔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메마른 땅만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고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파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파리가 다 지고 나면 앙상한 나무의 몰골이 죽은 고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파도의 거품이라고 말하죠. 이 거짓 교사들의 말과 가르침은 거친 파도와 같이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굉장합니다. 마치 집을 삼켜버릴 듯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썰물이 나가고 나면 온갖 더러운 쓰레기만 해변에 남겨두고 가는 것처럼 결국은 영혼을 더럽히고 그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 강렬한 기세로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 거품만 남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쓰레기만 남겨두고 연약한 자들을 다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또 계속 말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과 같다고 했습니다. 궤도를 벗어난 겁니다. 위치를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유랑하는 그런 불량배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떠돌아다니는 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새벽별이십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별은 마치 하늘에 지는 이 별똥은 불꽃시오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신비로워서 사람의 눈을 사로잡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며 정욕을 행하는 자며 입으로 자랑을 말하는 자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이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와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지키는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